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주고 계신데도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막힌 것 같고 방향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르겠는지,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지, 왜 한 걸음이 잘 안 나가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닐지라도 혹시 내가 그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주고 계신 길을 다시 보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째, 확신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신을 원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다는 분명한 느낌,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실한 신호를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답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먼저 구하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 선택할까봐, 실패할까봐, 책임을 지기 싫어서 확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길은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확신을 주신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기보다 길 위에서 확신을 배우게 하십니다. 먼저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순종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불안함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확신만을 구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지, 문제가 사라지는지,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은 여전히 좁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은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모든 것이 분명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고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신을 먼저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확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된 자리에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은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향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확신이라는 조건을 먼저 달아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작은 순종을 선택할 때 길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움직이기를 기다리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 신뢰의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완벽을 기다리면 순종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상황이 안정되고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은 늘 다음으로 미뤄지고 오늘은 준비의 날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마음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완벽을 조건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에서만 순종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그 걸음 위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교과서처럼 모든 조건이 맞춰진 뒤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순종의 타이밍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면 우리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타이밍은 늘 완벽한 조건과 함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계산과 다를 때가 많고 우리의 준비 수준과도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감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니 죄책감이 쌓이고 신앙은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순종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뜻함보다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결단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통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부족함을 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는 타이밍을 붙잡게 됩니다. 순종의 타이밍은 늘 지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더 나아진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작은 순종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방향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통해 길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완벽을 내려놓을 때 순종은 가벼워지고 타이밍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벽을 조건으로 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고 계신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통제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혹시라도 예상 밖의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과 방향은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통제는 안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겉으로 보면 책임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통제를 붙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질까 더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셔도 나는 원래 계획을 고수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도 나는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도 나는 결과를 앞당기려 합니다. 통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불안해질까봐 혹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더 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정하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할 몫과 하나님이 하실 몫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결정은 하되 결과를 붙들지 않고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에 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통제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고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한 채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한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은 조금씩 드러납니다. 통제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방향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믿음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때 우리는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상황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향을 잡고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조종석에 앉아 있으려 합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은 갑자기 새로 생기기보다 이미 주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서부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그 주도권 안에서 걷는 길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흐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분명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인지, 왜 내 길은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불만과 의심을 키웁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은 점점 흐려집니다. 원래는 분명하다고 느꼈던 부르심도 다른 사람의 속도와 방향을 보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다른 사람의 현재 위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길이 남의 길만큼 좋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언제나 결과를 중심에 둡니다. 지금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되어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비교가 깊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보다 주지 않으신 길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길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고 지금의 속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그 이유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른 이야기 속에서 빚으시며 그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라고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은 비교가 왜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남의 이야기를 대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언제나 나에게 맞게 주어집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훈련, 지금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속도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빠른 길이 은혜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느린 길이 보호일 수 있습니다. 비교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남의 길을 해석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길이 여전히 느려 보여도 흔들림은 줄어들고 방향에 대한 신뢰는 깊어집니다. 이때 신앙은 다시 단순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맞는 길을 주고 계시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길을 기준 삼아 그 길을 흐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은 다시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길이 더 낫고 누구의 길이 더 옳은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위에 다시 서게 될 때 그 길은 느려 보여도 분명한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